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3장에서는 뜻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잘 증거를 해줬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자, 함께 표대를 쫓아가자면서 절대 그 표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우리 함께 만나자. 예수와 함께 우리가 만나자. 이러한 권면을 3장에 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 정말 기쁜 삶이 돼야 되죠. 기쁜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즉 면류관은 자랑이잖아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인 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지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짐작하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르다 보면 자기의 그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면 상대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대편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피면 상대편이 그걸 듣고 찬성을 해주면 참 좋죠.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데,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강하게 성격이 강한 분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의견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강하면 강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성격이 좀 유하면 유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상대편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뭐야? 자기가 제일이야?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생각을 막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전화 걸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런 분이 있죠. 그럼 누가 옳으냐? 둘 다 옳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서로 분쟁이 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눈과 눈썹, 코, 입, 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른 일을 하죠. 다 다른 일을 하고 다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만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한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고 나는 나처럼 써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린 것, 다른 것 이런 거죠.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부산으로 가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버스 타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난 버스 타고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승용차로 가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KTX가 빨라. KTX 타고 가자. 그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비싸잖아. 승용차 한 대에 5명이 타가지고 톨게이트 비 좀 내고 기름값하고 계산하고 올 때 갈 때 계산하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야. KTX 5명 다 왕복해봐. 그 경비가 얼마인가 하고 맨 처음에는 말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왜 싸우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서 어떤 즐거운 낙을 누리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가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은 틀린 거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의견이 틀려. 나는 의견이 달라. 대한민국 수도는 워싱턴이야. 그래가지고 주장을 막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고쳐줘야 되죠. 틀린 것 가지고는 그 틀린 것은 우리가 그래서 진리라면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죠. 사실은 양보하는 사람이 통 큰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틀린 게 뭐가 있냐면요. 견해차와 세대차. 또 이것도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대차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삼투 틀고 일생 동안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삼투 안 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다듬어서 살고 있잖아요. 삼투 트신 분들과 우리의 그 사이에는 세대차가 있죠. 그런데 삼투 튼 사람들은 다 잘못 살았어. 우리들이 맞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표현이죠.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 산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차를 보고 저것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의 세대대로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젊은 이제 막 자라나는 세대는 자라나는 세대대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대 간의 분쟁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화합을 위하고 화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앞서가는 자들이
그것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가는 사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한 자 내게 구하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동역자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돼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또한 그것이 함께 일하는 자들을 또 돕는 일이죠.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잘 화합시키는 일,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한 동역자들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냐? 다 주의 백성들 아니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 일이 믿어진다면 주 앞에서 가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얼마나 꿍꿍거리겠어요. 그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 화합하지 못한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서 꿍꿍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정말 꿍꿍거리겠죠. 물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화합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다. 그럼 분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단의 장난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회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분쟁들이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의 차이로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보고 빨리 화합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노예가 우리 교회 행사 함께 참여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함께 화합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선 것이 어떠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어린 영혼들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미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항상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또 주 안에서 굳건히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